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울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그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았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옹립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역대상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무엘 하에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 즉 같은 골육 친척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때 헤브론에 있을 때만 해도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있다가 7년 6개월 있다가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 가서 왕으로 즉위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에 와서 이제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죠? 자,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한 것은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들판에 있는 이새를 집에 오라고 해서 그 말지 아들에게 기름 부어준 그 사건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왕이 돼야 됩니다. 또 사울이 왕일 때도 실제적 군사적 지도자는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사울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그 어떤 원해 줬던 지원군 역할을 해 주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소년 다윗이 그때부터 굉장한 핍박 가운데 그가 휩싸이게 돼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이삭들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꿈 꾸고 나서 그는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저 쓰지 않아요. 어떤 훈련과 연단,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불순물을 빼내고 하나님 앞에 시험 치러서 합격하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그래야 돼요. 조그만 불편해도 못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두부를 가지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없어요. 너무나 부드럽게 철강석처럼 날카로운 그 단단한 어떤 도구가 나를 다듬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부드러운 사람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어떤 강팍한 사람, 날카로운 송곳 같은 사람, 찌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결국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거거든. 그죠? 오늘 이 새벽에 저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은 어떤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그때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요셉은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승리했는지, 여러분 다윗과 요셉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임한 훈련이 있다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연단 과정이 있다면, 아,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그렇게 잠잠히 그 시간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다른 다윗 같은 사람, 또 다른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꼭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아가니, 이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다. 제가 밑에 사무엘은 기름 부음이 3번 임했어요. 사무엘이 이새 집에 찾아와가지고 말지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사건이 사무엘상 16장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자기들끼리 왕으로 삼은 것이 사무엘하 2장 4절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한 번 기름 부은 장면이 사무엘하 5장 3절과 오늘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번의 기름 부음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훈련받고 그래도 아직 유다 지파의 그 왕으로서 있을 때도 아직 온 이스라엘이 추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나는 당장에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고, 그 가정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훈련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이르러더라. 지금까지는 헤브론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제가 저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을 저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집이 그곳에 세워질 것을 계획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저 예루살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 자리가 지금 성전산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원했듯이, 왜 헤브론 땅을 원했다고 그랬죠? 그게 민족의 성지가 있는 곳이니까. 아브라함이 무덤이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돌아왔을 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고 어떤 민족의 성지를 찾는 마음으로 갈렙이 앞장서서 그 성지를 차지했듯이, 지금 다윗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있었다? 여부서 족속들이 거기에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부서 족속들이 진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다윗이 그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곧 여부서에 이르니 여부서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항상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해자가 있거든요. 그저 얻어지는 건 없거든, 그죠? 그럼 저 여부서 족속들을 물리치고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이제 이 다윗이 할 역할이 바로 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죠? 여부서 원주민이 다윗에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시다면 그는 천의 요새처럼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부서 족속들이 여기는 우리 자리라, 너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해, 올라올 수 없어.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요새처럼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돼. 왜?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곳이니까.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해교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가 바로 성전산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뺏어왔으니 비로소 다윗성이라 칭하게 되었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다윗성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발굴하는 현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 시온 산성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사울왕이 전쟁에 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 편이 돼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로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전쟁에 지게 했으라도 사울왕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야 되는지는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서 절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이에요. 저 때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시온성, 다윗성도 뺏어설 수 있었어.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나 어제 우리 말씀에 살펴봤지만 그 길보아 산에서 드보라도 승리했고 기드온도 승리했던 그 현장에서 사울왕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었어. 그죠? 자, 6절.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서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게 예루살렘에는 수로가 있었거든.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공급하는 그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갔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전략도 누가 주신 전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다. 그냥은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길을 따라서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여기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찌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란 전략도 놀란 돌파의 능력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어리석은 방법으로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심판받고 징계받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그죠? 자,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다윗성이라고 그 어떤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 공사를 하고 있죠. 자, 8절.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아마 북쪽 쪽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성을 쌓았대.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다윗이 쌓고 그리고 나머지 성은 요압이 중수 보안 공사를 통해서 성을 튼튼히 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하는 전략대로 성도 딱 쌓아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먼저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하고 나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성을 쌓고 또 요압이 나머지 부분을 보안공사에서 든든한 요새화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었더라. 자, 9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핵심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는 저 9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왕이 태어나서도 사울왕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죠? 결국 그가 전쟁에서 죽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러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들에게 내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했어요.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순종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 때마다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순종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대.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사울왕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힘을 주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대. 여러분, 내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참고로 같이 보자 이랬거든요. 저 병행되는 말씀에 두로왕 히람이 그 북쪽 지역에 사는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이 온 나라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셔서 저 다윗을 도와서 저렇게 저 나라가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됐다고 쓰고 먼저 와서 그들이 어떤 일까지 했다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저것도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저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공격하러 올 수도 있는 사람이고 다윗과 화친하기 위해서 저렇게 스스로 자기들 어떤 백향목이나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줄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라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제 적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정군 훈련 받을 때는 여러분들 핍박자도 있고 훈련자도 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쳤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고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잘 마치고 이제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이방인 왕이 와서 내가 당신에게 왕궁을 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저 백향목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거기서 요방항까지 배로 날라서 요방에서 그 왕궁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지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저기거든요.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돕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 비결이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올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나도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설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순종의 자리에 설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끔 내가 만들리라. 이 바로 다윗에게 주는 교훈이, 다윗에게 받는 교훈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집을 지어준 사람도 등장하고 다윗이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에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스스로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어지네? 지금까지 문이 안 열리던 것이 문이 열려지네? 지금까지 응답이 없던 것이 응답이 되었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주시고 있는데,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냐고 경험적으로 알듯이,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2절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거 맞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주시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체험하고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고백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높여주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저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이 바로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했더니,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하고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간정자, 그 누림이 있는, 그 돌파가 있는 새벽 예배자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왕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대하게 되고 히람 왕도 와서
그의 왕궁을 지어주는, 그래서 체험적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삶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